감사는 기도로 싹튼다. 감사는 기도로 싹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 유례가 없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무너졌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특별히 뉴욕,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나도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르겠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과연 우리는 감사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정말 여러분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럼 목회자인데 정말 감사한가? 난 무엇에 감사한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추수감사주의인데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순종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억지로 어떻게 보면 외식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갈등이 있는 교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너 그렇게 밥 안 먹으면 저기 후진국은 지금 밥이 없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감사하고 밥 먹어. 반찬 투정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보다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훈련을 어떻게 보면 했지요.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좋은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몸, 이 몸의 형체를, 특별히 감사의 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물의 형체를, 육각형의 형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구자에 의하면 감사를 하면 우리의 뇌가 리셋이 된대요. 리셋이 돼서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려움, 고난,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뇌가 감사할 때 꺼졌다 켜지면서 새롭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던 것을,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대사도니까 당연히 그는 평생 감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면 그리 감사할 조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보면 내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대사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그런 사람이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기도로 싹틉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정확하게 3번 무엇을 했다고요? 간구를 했다. 3번. 이 3번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간구했던 그 3번의 간구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3번만이 아니라 간절히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그러면 육체 가시가 무엇이냐? 성경학자들이 찾아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질이었을 것이다. 내지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탄,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족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적대적인 세력들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한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추측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지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천 마일 또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런 복음 증거의 자리가 아니었지요. 처음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육체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또 받은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간구라는 것입니다.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두렵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건 믿는 자들, 신앙인 외에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하면 시편을 꼽지요. 시편의 구성을 보면은요, 시편은 첫 번째로 많은 것이 150편 시편 중에 찬양 시편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시편은 뭐냐면 탄원 시편이 많고요. 그 다음이 감사 시편이 많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다윗의 시편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감사의 시편은 어떻게 나왔느냐? 먼저 탄원 시편이 나온 다음에 감사의 시편이 나옵니다. 탄원 시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걸 고스란히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그게 탄원 시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기록한 게 감사의 시편이에요. 저와 여러분, 억지로 막 감사해야지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 형편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 어려움과 고난을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요, 그렇게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목회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파하고 슬퍼하게 되지요. 얼마 전에 어떤 남성분을 만났는데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신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저랑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도 못 나가고 자녀들은 키워야 되는데 실업급여 좀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추수감사절도 맞고 뭔가 주를 위해서 기쁘게 뭔가 드리고는 싶은데 정말 형편이 어렵다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많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탄원하고 나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감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가득히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9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가 넘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괴롭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가지고 그가 사도가 아니다,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대요. 감사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감사와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청교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청교도들, 필그림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102명이 출발해서 왔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중에 50명만 살아 있습니다. 험난한 항해, 강풍, 눈보라와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의 위협,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 그들은 그때
수확을 풍성하게 거둔 게 아니더라고요. 기록을 보면 많이 수고는 했는데 어떻게 농작물을 심어야 될지 땅도 모르고 또 무엇을 심어야 될지 몰라서 흉작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그나마 풍성하게 거둔 게 옥수수였대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요,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그때에 우리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환경이 좋아서요, 막 감사가 넘쳐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일, 내년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 이상이 죽어나간 거예요. 이미 108명 중에 50명이 남았으니까. 다시 추위가 시작됩니다. 다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다시 넉넉한 삶이 아니라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리고 나를 이렇게 신앙의 자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피크를 찍고 겨울이 더 힘들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의료진의 가르침을, 레귤레이션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걸 다 무시하면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과도한 두려움, 과도한 걱정, 염려, 이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요, 자녀 삼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 땅에서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저 천국 영원한 도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너무 걱정하면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움을 조장해서 안 돼요. 서로 만났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해서 학교를 다닌다시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뭐 그런 시간을 2008년도에 보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몇 개월을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누군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이에요. 청년부 사역으로 갔는데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그만두니까 교회 학교도 하나 하시고, 그리고 일부 지휘자가 그만두니까 좀 지휘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 좀 지휘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일부 예배 때 어차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럼 그냥 할게요. 그걸 순종했죠. 지휘도 했습니다. 그럼 조금 지나니까 사찰 집사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운전을 새벽 예배 때 기왕 나오는 거니까 운전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뭐 기왕 나오는 거니까 운전도 했어요. 운전도 하고 뭐 그 다음에는 진짜 사찰처럼 교회에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게 환경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벌이도 시원찮지 않고 계속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환전하고 쓰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 까마득해요. 이걸 미국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환경으로는. 근데 제 마음속에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은혜가 가득 차니까 힘든 시간,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은혜가 제 안에 넘쳤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되면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임직 예배 때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을 우리 교우들한테, 여자 교우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우리 교우들이 연습을 하시는데, 이 가사 보면요 계속 은혜예요. 아주 단순하고 반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뭐 특성 같지도 않고 은혜 이런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사가 주의 은혜라, 은혜라, 은혜라. 예, 최덕신 씨가 작곡한 곡인데, 최덕신 씨가 젊어서 한참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때 팍 꼬꾸라졌습니다. 실수를 해서 넘어졌죠. 근데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곡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된대요. 최덕신 씨가 실수한 게 기억이 나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 최덕신 씨가 주의 은혜로 회복한 것이구나. 넘어졌다가 다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이 찬양을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를 아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곡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약한 그때의 강함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강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지요. 약한 게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느냐?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할 때 부르짖고, 약할 때 무릎 꿇고,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약했을 때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가득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않아도 그는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설의 진리지요. 세상 말로는 전화위복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약할 그때, 문제가 있을 그때, 어려움이 있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기도가 빠지면 약함은 그냥 약함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넘쳐나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도 다 약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지금 5,000명이 남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잔디에. 그리고 예수님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게 손에 얹혀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감사하실 수가 없죠. 5,000명을 어떻게 그걸로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어둡고 캄캄하고 두렵고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올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들어오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감사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아직 냄새나게 죽어 있는 거예요. 하얀 돌 두르고.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 고난, 시련, 시체 같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의 역사, 성경의 기록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잘된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총 3,0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 먼저 약함이 강함될 것을 믿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우울함은 불행한 운명 탓이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탈출구로 수없이 떠오르는 자살의 충동과 평생 싸워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 9살에 어머니가 식중독에 의해서 사망했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8살 때부터 소년 가장이 돼서 가정을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켄터키 농가에서 출생해서 22세의 선원, 점원, 조사원으로 사업을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23세에 주의원이 되고 싶어서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고 26세에 약혼녀가 사망했고 28세에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6개월 동안 입원했습니다. 29세에 주의원 대변인 선거에 나갔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31세에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다가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34세에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했고 39세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했다가 재선하려고 했더니 실패했고 낙향에서 국유지 관리원으로 일하려고 했더니 또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45세 연방 상원의원에 나갔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47세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49세에 상원의원에 한 번 됐다가 또 낙선합니다. 그리고 51세에 40%의 득표율로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고백한 연설문에 그러나 나는 질 수 없었습니다. 어렵고 불행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불행하다는 생각 대신 그때 경험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내 삶은 가파른 언덕길이었지만 결코 오를 수 없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는 감사의 홍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수많은 그의 인생은 실패, 낙선, 실패, 낙선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약할 때 강함이 될 것을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그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만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가득합니까? 감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감사는 기도로 싹틉니다. 기도하고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